아멘. 추수감사절 목요일 날 또 이어서 금요일 날도 학교도 뭐 직장도 다 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식구들하고 가정 잘 보내셨습니까? 추수감사절 날 자녀들이 부모님을 방문하고 또 함께 식탁교제 뭐 토요일을 구워 먹든지 식탁교제를 나누고 참 즐거운 감사하는 시간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 금요일 오후에 혼자 집에 있었을 때 갑자기 그저 가정을 생각할 때 마음이 좀 뭉클하고 울컥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가다가 마음이 울컥하고 뭉클해서 그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는데, 우리가 각 가정을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 또 여러분들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은 후손들도 있을 텐데, 자녀 후손들을 생각할 때 그저 성령님이 마음에 뭉클한가 울컥한가 감사, 왜 제가 그렇게 성령님이 역사에서 감사케 하셨을까 할 때, 나 같은 아빠에게도 이런 자녀들을 주신 은혜 감사. 참 감사할 기도 제목들이 여러분들이 각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좀 질문이라 할까 도전이라 할까 자문 한번 해보십시오 권면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 각자가 가정을 자녀 후손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원기도가 있을 겁니다. 아마 소원기도라는 말이 더 적합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사랑하는 자녀 후손들 가정을 생각할 때 간절함이, 이건 진짜 소원기도, 주님이 좀 꼭 들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기도가 있을 텐데, 그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2년, 10년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는 제목일 수 있는데, 만일에 제가 던지는 질문은 그 기도를 주님이 거절하신다, 지금 거절하고 계신다는 느낌, 응답을 안 해주시고 오히려 막으시는 것 같은 느낌.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 가정 자녀 후손 기대하는 응답이 있는데, 현실은 자녀들 후손들 볼 때, 그 가정들을 볼 때 거꾸로라 그럴까, 오히려 반대로 응답이 된다 그럴까. 예를 들면 자녀의 후손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간절히 기도한다. 그거는 하나님도 원하시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서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자녀를 볼 때 그 기도응답대로 기대대로 되지 않고 점점 교회와 예수님과 멀어지는 느낌. 그 자녀손들의 삶 속에 위기를 통해서라도 좀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는 자녀들을 볼 때에 내 기도가 거절당하는 느낌이랄까, 응답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반대로 되고 있는 뭔가 막힌 느낌, 소원기도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다, 그런 경험, 생각, 느낌 드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데도, 그렇죠?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영혼 구원 자녀 후손들 외에 또 다른 간절한 소원 기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들이 거절당할 뿐만 아니라 막힌다, 뭔가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런 기도의 막힘, 응답의 막힘을 경험하고 계시다면요, 제가 권면하고 싶은 거는 적어도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간절히 소원 기도하는 이 간절한 기도가 과연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다시 말하면 내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인가? 아니면 나의 욕심인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데 내가 그래도 원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소원기도인가? 다시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소원기도인가 나의 소원기도인가? 그게 일치가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영원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우리도 원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일치되는 기도죠. 그런데 그 영원권 외에 여러 가지 기도 내용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뜻인가 아닌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권면을 여러분들에게 하냐면 오늘은 좀 다윗 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마음이 참 간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디서 제가 좀 느낄 수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 성전 건축이 예루살렘 건축이 아니라 이제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지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 아버지 다윗이요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아들 솔로몬을 돕고자 그 준비하는 그 과정의 말씀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준비하는지 내 아들은 아직 경험이나 여러모로 어리고 부족한데 하나님의 전 건축하는 것은 얼마나 큰 위대한 일인데 이걸 내 아들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로서 아들을 돕는 것도 있지만 그 마음에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그리도 간절히 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저나 장로님이나 성립교회 당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라 할까 생각은 모든 교회 사역이나 선교 후원하는 사역들 이렇게 다 볼 때 언젠가 서진국 선교사님도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를 포커스하면서 선교합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당회는 동의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선교지에서 물론 교회도 건축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지금 김주원 선교사님이 목요일날 저희 집에서 식구들을 다 땡스기빙 디너 식사하고 그날 이제 공항에 가서 이제 선교지를 떠났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뭐 칠랑 선교사님이 지금 건축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 원하는 칠랑 선교사님 외에 레이널 선교사님도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고 벤당 선교사님은 이미 교회 외에 이제 또 교육관도 증거를 제가 4월달 가서 다 보고 또 션 잔디 이제 캄보디아 선교사님 거기 이런 여러 선교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고 예수 믿고 고백하고 또 지금 또 가서 이제 또 성전 건축 예배당 헌당뿐만 아니라 또 세례식도 계속 선교제에서는 영혼권을 계속 주님 이뤄나가세요. 그래서 세를 베풀어요. 그런데 그런 꼭 필요해서 칠랑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가서 봤을 때 그 뭐 허름한 그냥 그 제가 의자에 앉다가 넘어져서 그 벽도 그냥 허름하니까 무너질 뻔했는데 그래서 뭐 건축하는 것 이해를 해요. 어느 정도 제가 조금은. 그런데 저희 당회에서 선교 방침은 건물보다 사람을 세우는 지도자 양성 세우는 걸 우선순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진국 선교사처럼 구아타말라에서 이렇게 신학교를 세워서라도 이 신학생 지도자, 목회자, 후보생 이 지도자 양성이 너무 급선무거든요. 그래서 필리핀도 이렇게 신학교 내일 총장님을 통해서 또 해리 목사님 통해서 또 윤장님 통해서 또 우리 교회 권사님 가정에서 그렇게 그 학비를 후원해서 어떻게 쓰는 지도자 양성이 추수할 곡식이 많은데 물론 평신도 일꾼들도 많죠. 그러나 주님의 좀 기름 부어 세우신 부름받은 이 전도사 목사, 이 목사 후보생 이 키우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 왕 같은 경우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간절히 세우고 싶었다 할 때 지금 우리의 당회 관점으로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 교회당이 뭐 그렇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나 유대인들 구약이나 또 신약에 와서도 유대인들의 관점의 성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하드웨어 교회 건물 뭐
건물 짓고 그 정도 개념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제가 지금 요즘 마태복음 묵상하는 말씀들 26장, 27장 이렇게 짧은 묵상 여러분들 나누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리도 외쳐댄 이유가, 그들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큰 죄인이에요. 마땅히 당해야 될 죄인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성경의 고린도서의 바울의 편지에 죄 없는 하나님은 죄 없는 예수님을 죄 있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죄 없으신 예수님인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요, 예수는 마땅히 그것도 십자가 처형은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 나무에 달렸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댄 빌라도 총독 앞에서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이라고, 그렇게도 하나님께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믿었고 확신한 이유가 두 가지예요, 적어도. 그 마태복음 보면은 이 대제사장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뒤에서 조종해서 군중들을 막 소란일으키고 막 십자가 못 박게 만드는 그 과정을 보면요, 거짓 증인들을 많이 세워요.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거짓 증거도 없는 걸 막 하다가 성경에 뭐라 했죠?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고소했잖아요. 장로들이 빌라도 총독 앞에서 거짓 증인들 막 하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증언했는데 그게 뭐였죠? 이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세우리라. 그 예수님 요한복음에 그 말씀 하셨거든요. 그 말씀 예수님 하셨어요. 그건 거짓 증인이 아니에요. 진짜 맞는 증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두 증인들은 거짓 증인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한 말을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 맞는 말이죠. 근데 그들이 몰랐던 게 뭐죠? 성전을 헐라했을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 건물 성전을 두고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를 가리킨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 말 들을 때, 와, 예수님이 깊은 뜻이 자기가 죽고 3일 만에 부활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구나. 예수님 제자들도 그걸 몰랐어요. 여러분, 예수님 유대인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고 나중에 죽고 부활하시고 그때 깨달은 건데, 예수님의 제자 3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내가 세우리라 그 뜻을 몰랐다면은, 불신자 유대인들은,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그랬다. 그게 왜 십자가에 사형당할 죄였냐면, 그거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얼마나 중요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일으키라,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라, 이건 성전 모독죄였어요. 큰 모독죄예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예루살렘 옮긴 그거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유대인들 얼마나 좋아요. 정통파들은 더.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렇다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성전을 헐라, 이거는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다윗 쭉 보면요, 이 성전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중심된 신앙이었어요. 지금 말하면은 우리 어르신들 옛날부터 주장한 게 뭐죠? 교회 중심된 신앙생활 해라. 그래서 제가 한국에 서영교회 써보니까 이 청년들이 멀리 살다가도 새벽기도 나려고 서영교회 서교동으로 이사 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교회 중심된 신앙생활이 옛날에 얼마나 그랬어요. 우리 어르신들 초대 한국 교회 역사,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하면은 이 당시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싶어 했다는 간절한 마음, 이거는 그 정도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표현이에요. 제가 고메즈 목사님을 여러모로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이 이 승리교회 건물을 진짜 아끼세요. 히스패닉 사역의 테리 자매가 일주일에 2-3번 청소하잖아요.
그분이 와서 청소하는 걸 제가 봐요. 알아요. 얼마나 정성껏 교회 청소하는지 몰라요. 마포걸레로 여러분 이 바닥들 닦는 거요. 제가 어디 하냐, 제가 월요일 날은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데 어쩌다 나오면 청소하는 거를 봐요. 그리고 와서 이제 목양실 보면요. 제 구두까지도 똑바로 나요. 양말 그 안에다 넣어놓은 거를. 그러니까 지금 고메즈 목사님이 그 히스패닉 성도들 가르칠 때에 그래서 전에 우리 KM인가 EM 젊은 애들이 교회에서 막 뛰어다니는 거, 심지어 교회 바깥에서 쿠킹할 때 막 맥주병 있는 거, 이런 것까지 저한테 다 얘기해요. 그분의 입장에서는 교회 사랑이 주님 사랑과 교회 사랑, 건물 사랑, 막 여기서, 그래서 아마 그분 입장에서는 영어 예배, 개, 강아지 여기서 모르겠어요. 그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이, 이건 지나치다, 지금 와서. 근데 저는 그분 마음은요, 그 정도로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성전을 그리도 간절히 건축하고 싶어하는 마음, 근데 그걸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입장에서 그 왜 막으시나 하나님? 다윗이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데 그 왜 막으시냐 이 말이에요. 그리도 간절히 원하시는데. 그런데요, 그 이유를 역대상 22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이 막으셨냐? 다윗이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을 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 이유도 저는 솔직히 충분히 이해 못하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피를 많이 흘리고 크게 전쟁을 많이 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 그 이유로 막으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간절히 소원했던 원했던 성전 건축 문을 막으셨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이 있으셨어요. 문. 그거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지금 바울 일행들 아시아 막으시고 마게도냐 문 여시는 거 이건 다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대한 간절한 소원 기도나 교회를 향한 간절한, 제가 승리교회 이제 이번 12월 21일 되면 이제 21년 목회인데 제가 뒤돌아보면서 뭘 막으셨는가 하나님이. 제가 그렇게 막 외쳐대고 성인께서 승리교회 돌아올 때에 김경 목사님 이렇게 제가 상담받고 이제 계획 세우고 다 이렇게 준비해서 가라 그래서 다 했는데 제가 목회 초에 기도원의 300명 군사학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뭐 제가 승리교회 전도사 시절부터 어린아이들 여러분들의 자녀들 막 가르쳤을 때 설교를 했을 때 기도원 이야기를 참 좋아했어요.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설교를 했었어요. 여러분 많이. 300명 군사 소수가 적군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 장면. 그래서 승리장로교니까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원과 같은 300명 십자가 군인. 지금 말하면 그냥 보통 뭐 그냥 공군, 해군, 뭐 육군이 아니라 해병대 같은 십자가 군병들, 정예부대에 그냥 교회 들락날하고 신앙생활 들락날하고 뭐 믿음 약해서 그냥 이러고 저러고 이런 사람들 말고 진짜 소수의 정예부대라고 믿음이 견고히 서서 어떤 핍박과 역경과 박해가 와도 시험에 안 들고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지켜서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는 바울과 같은 이런 기도원의 300명 정예부대 갈급한.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로 좀 생각했냐면 한국어 사역 100명, 영어 사역 100명, 히스패 사역 100명 이렇게 문자적으로도 300명 숫자적인 그런, 왜냐하면 제가 또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제가 웨스민스터 신학 공부할 때 제이 아담스라는 그 교수님이 담임 목사가 목양할 수 있는 맥시멈 최대한 숫자가 300명이지 300명 이상은 목양 못한다. 그러면 어떡하죠? 부목사들 다 신방하고 부목사 교구 다 맡기고, 그래서 그분의 주장은 300명 이상은 안 좋다. 저는 그거 동의했거든요. 대형교회 숫자가 3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담임 목사가 다 못해요. 부목사도 하시게. 근데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제가 그냥 나름대로 그 신학 공부하고 그냥 초년병이 목회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면서도 그냥 주신 열정과 뜨거운 비전은 승리장로교의 원로목삼탕에서 이름 저주할 때 나와 세상과 죄와 사탄과 싸워 승리하는. 근데 제가 프라이빗 라이언 세이빙 그 영화를 보면서 독일군하고 막 연합군 싸울 때 총도 두려워서 막 독일군이 자기 연합군하고 싸우는데도 몸싸움하는데도 이걸 도와주지도 못하고 막 징계해서 떠는 모습이 영화에 나와요. 제가 그거 보면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마귀 사탄과 마귀의 세력과 영적 전쟁하는데 성령의 검 총 말씀도 다룰 줄 몰라서 머리는 커가지고 교만해서 비판은 많이 하면서 말씀을 삶 속에 적용도 못하고 가정에서. 제가 오늘 새벽기도 들어오기 전에 어제 잠깐 있었던 일을 그냥 목사, 강도사, 전도사, 사모님만 있는 목강 전사라는 페이스북 클로즈 그룹 거기다가만 나누려다가 제가 좀 다른 분들에게도 카톡을 나눴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어제 아침에 이제 브런치를 딜런 전도사하고 그 며느리 제스카하고 이제 저희 부부하고 막둥 이현이하고 이제 식사했는데 딜런이 이제 아마 차 사고가 났더라고요. 몰랐어요. 뭐 얘기를 안 하니까 모르니까. 근데 차를 보니까 그 차를 제가 프리우스를 범퍼를 갈아주고 그랬는데 그 많이 깨졌더라고 긁히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뭐. 근데 제가 약간 좀 의아하고 좀 놀랐던 게 딜런은 아들은 이 첫째 아들은 마음 표현을 이렇게 깊이 고민 이런 걸 잘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어저께 식사하는데 차 사고 난 얘기를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애가. 보니까 상대방 아줌마가 이제 유턴을 하지 말아야 되는 불법인데 한 거예요. 근데 아마 딜런이 이제 교회를 빨리 뭐 사역이 있어서 가는데 멀리서 좀 봤는데 제가 보니까 유턴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이 사람이 한 걸 알았어요, 딜런이. 근데 아마 이렇게 멈추기보다 급하니까 어떻게 가다가 뭐 끊겼나 본데. 근데 하루 종일 아마 사진을 찍은 거 다 봤어요. 근데 하루 종일 고민하고 그 다음날 아줌마한테 전화했대요, 외국인한테. 그래서 하여튼 그냥 보험 처리 안 하고 그냥 자기도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험 싸우게 하면은 딜런이 이기죠. 왜냐면 유턴하지 말할 때서 했으니까. 근데 그냥 그 아줌마한테 전화해서 자기도 잘못한 거 있으니까 뭐 그렇게 얘기했나 봐요. 그러고 그냥 서로 각자 알아서 고치기로. 그러면 상대방 아줌마는 얼마나 땡 잡은 거예요. 보니까 그 차도 좀 딜런도 많이 망가져. 근데 제가 여기서 제가 쭉 딜런 얘기를 들으면서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얘가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거 보면 반복해서 고민 많이 했구나. 그날 밤에, 그날 하루 종일. 그 전화하기 전까지, 그쵸? 그게 좀 저는 의아했어요. 딜런의 그런 모습을 잘 못 봤는데, 두 번째는 이 아이가, 딜런 이제 아이도 아니죠. 죄송합니다. 하여튼, 교회에서 설교를 했나 봐요. 그 전 주일날. 근데 사고 나고 나서 교회 설교한 내용이 생각났나 봐요. 제가 알죠. 그 심정을. 왜? 설교 나서 일상생활에 벌어진 일에 그 말씀이 성령님 생각나면 어떻게 되죠? 양심의 찔림이 와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양심이 살아있는 사랑하는 아들 딜런 전도사는 제목 아래 짧게 글을 쓰고 이제 사진 나누면서 이 목회자 설교자가요. 제가 딜런한테 딱 한마디 했어요. 설교하는 것보다 목사나 전도사나 설교하는 것보다 설교한 대로 사는 게 더 힘들다. 근데 아버지로서 아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보험 처리 안 하고 그냥 서로 그렇게 전화해서 나도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그래서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 거 아니에요. 지차는 망가졌어도.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나누는 이유가 이 다윗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이 막으셨을 때 열어주시는데 여러분 차가 망가져도요. 제가 딜런한테 그랬어요. 차가 망가지는 게 낫지 우리 양심이 망가지는 거는 더 위험하다. 주님의 종들.
가정이 망가질정 양심이 망가지면은 가정 때문에 양심을 타협해서 찔림도 없이 그냥 강팍하게 넘어가서 가정 살리려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양심의 가치가 없어서 양심이 망가지는 것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실 때에 반드시 열어주시는 게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 여시는 게 뭐냐면 호세아서 2장 14절 15절 보면요, 호세아 시대 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 아그리컬처, 곡식이나 이런 모든 축복들을 하나님께 11조 바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 받은 축복들을 어떻게 했죠? 바알에게 갖다 바쳤어요. 지금 말하면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을 받고 건강의 축복받고 자녀손들의 축복과 다 받는데 이걸 하나님께 헌신하고 다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세상에서 성공이나 세상의 부경을 누리면서 살게 자식들 막 그쪽으로 후원하고 자녀를 하나님께 못 바치고, 제가 스티븐 켈리 만나고 참 너무나 감사한 게 첫째, 둘째 다 위기 가운데 죽을 뻔했던 애들을 살려주셨는데 이 엄마가 아빠도 기도로 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께 다 바쳤더라고요. 네? 목사 사모도 아닌데. 근데 하나님께 받은 우리가 자녀 축복들 막 이런 모든 거 호세아 시대 때는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우상에게 바치는 거예요. 우상, 바알. 그랬을 때 호세아 2장 14절 15절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막 저주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하니까 축복하기를 좋아하시는데 주시는 축복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안 쓰고 막 딴 데 가다 쓰니까, 허비하고 우상 갖다 바치니까 징계가, 사랑의 징계가 뭐냐면 거친 들로 인도했다고 개역개정에 써 있는데 현대에서는 광야로 인도하세요. 저는 이게 너무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가정을 우상화해서 하나님께 자녀 후손들 다 못 바치고 그냥 너무 사랑해가지고 자녀 후손들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그냥 애들 자녀 후손 때문에 어쩔 줄 모르고 막 이런 거 막 믿음으로 자녀 양육 안 하고 불신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 사랑한다 쓰고 욕심으로 막 자녀들 이렇게 후손당하는 거, 이거 우상 숭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왜 하는 게 이삭을 바치라 할 때 믿음으로 바쳤는데 지금 자기 후손들 자녀들 못 바쳐요, 믿음으로. 그거 우상이거든요. 마음이 우상인데 쉽게 말하면, 간단히 말하면 양심에 찔림 있으면 그건데, 그러면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할 때 그 광야가 살벌하고 힘들고 고통과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여호와의 입에서 나는 말씀을 또 반석에서 물 이런 거 다 아는데 실제로 그 말씀을 가정에 비춰보고 자성찰하고 적용해 볼 때 가정이 지금 광야의 길을 40년 걷고 있다.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 가정사역도 어려웁니다. 근데 그게 문을 닫으시고 여실 때 광야로 인도하셔서 tenderly speak, 부드럽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15절에 뭐냐면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는 약속을, 말씀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 우상 숭배하는, 지금 말하면 돈과 예수님을 같이 섬기는, 겸하여 섬기는, 하나님 한쪽으로 하나님 섬기고 주일날 교회 와서는 주중에는 그냥 돈을 섬기고 재물을 섬기는 양다리 걸치는 그런 신앙인들, 교인들, 그런 우상 숭배자들에게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준다는 것은 아간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이성에서 쥐잖아요. 여리고성에서 아간이 훔쳤잖아요. 탐욕 속에서.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다음 아이성 적은 성에서 막 죽고 막 다 울고 막 난리 났잖아요. 가장인 남편, 아버지 한 사람 아간 같은 욕심, 자식 욕심, 이 사람 때문에 자식, 가정이 다 고통당해요. 교회도 한 사람 때문에 다 고통당해요. 공동체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우상숭배 겸하여 예수님과 재물을 섬기면은 그 가정이 다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 컨시퀀스 결과는. 그 아간 때문에 그게 이제 돌로 쳐 죽였을 때 그 골짜기가 아골 골짜기였거든요. 그 아골 골짜기, 아골이라는 뜻이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괴로움 당했거든요. 여러분 가정도 보면요,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 식구가 다 괴로움을 당해요. 다 고통당해요.
근데 그게 죄의 결과였는데 아간 같은 경우는 그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겠다는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친들 광야로 데리고 가서 부드럽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결론을 맺으면서요. 우리의 간절한 소원들이 다 각자 교회를 향해서 제가 교회를 적용을 제일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주님이 저에게 주신 담임 목사에게 주신 마음은 우리 승리교회 세색 보면요. 한국 사역만 바라봐도 그렇지만 영어 사역, 히스패닉 사역,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는 출석하고 예배드리는 성도들 외에 여기서 있다가 떠난 지체들도 이렇게 계속 연관을 맺게 하신 지체들, 끊어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이 가정이 살지 않으면요. 육신의 가정이 살지 않으면 주님이 세우시겠다 약속하셔서 주님이 가정을 세우심으로 교회를 세우신다고 저는 믿어요. 물론 혼자 나오시는 분들, 부부가 나오는 분들, 자녀들 뭐 딴 교회 뭐 안 다니고 다 여러 가지 있지만은 승리교회 건물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외에 여러분들의 각 육신의 가정의 자녀들과 후손들, 또 그들이 이제 우리가 떠나면 그들이 결혼해서 또 후손들 계속 이제 주님 재림할 때까지 태어날 텐데 이 육신의 가정이 주님이 먼저 세워주심으로 예수 반석 위에서 경고에 그게 우선순위 안 되면은 교회가 뭐 300명이든 뭐 하여튼 그거는 제가 볼 땐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가정에 적용을 많이 하는 이유가 그리고 우리 남편, 아버지 가정에 대해서 제가 자꾸만 채찍질하는 이유가 제가 제 자신을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에게도 해야 된다고 저는 권면하고 싶은 건데 우리가 가장이 이 다윗의 간절한 소원기도 성전 건축 그러면 저 담임 목사나 장로님 당회에서 또 안식사님도 승리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속에서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좀 엿보고 배워간다면 간절한 승리교회를 향한 소원기도가 뭡니까? 뭐 300명 숫자가 되는 걸 원하십니까? 건물을 이주해서 더 나은 동네에서 좀 더 편안하게 교회 왔다 갔다 자녀들 뭐 이렇게 2세대 EM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잘 돼서 애들도 많고 뭐 젊은이 청년들 많은 교회를 꿈꾸십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간절히 이 승리교회를 내가 떠나고 때 이제 이 후세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 그런 뭔가 간절한 소원기도나 기도 뭔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가 응답이 되고 있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생각할 때 왜 막으실까? 다윗처럼.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일 텐데 주님이 주님의 교회 세우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근데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세우시는 게 있고 그게 막으실 때 주님이 원하시는 이 우선순위 방법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 같은 담임 목사 목회하면서 그게 양심이나 여러모로 깊은 고민이죠.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주님이 그때그때 보여주시고 계시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는데 그걸 막으실 때 열어주시는 소망의 문이 뭘까? 그 아골골짜기는 괴로움이 많잖아요. 고민이 많잖아요. 양심의 씨름도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 후손들 생각할 때 막 마음이 아픔도 있고 또 그걸 볼 때 부모님들의 할아버지 할머님들의 자녀 후손들 양육 보면서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충분한 대화는 없지만 고민들이 있는데 관심이 여러분들 자녀 후손들에게 있는데 하나님이 이 간절한 여러분들의 자녀 후손들 향한 소원 기도를 만일에 지금 막고 계시다는 걸 느낀다면은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광야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아니면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서라도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진짜 씨름하면서 야곱이 압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한 것처럼 unless 하나님 축복하시기 전까지는 안 내놓겠습니다. 붙잡는 거 안 놓겠습니까? 천사를 못 보내겠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그 정도 심정으로 간절히 다윗이 성전 건축 소원기도처럼
자녀, 가정 후손을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기도하는 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라기는 광야로 인도함 받아서 악월 골짜기를, 괴로움의 가정의 사역의 골짜기를 반드시 소망의 문으로 삼으시겠다는 이 말씀 음성을 듣고 믿음과 확신 가운데, 소망 가운데 즐거운 마음으로 가정사역을 묵묵히 믿음으로 끝까지 죽을 때까지 마지막까지 감당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요, 그 소망의 문에서 들으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서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 후손, 대대후손, 우리가 죽고 나서도 우리 자녀들, 후손들이 또 죽고 나서도 그 다음 예수 재림할 때까지 축복하셔서 그리스도 중심된 기동 같은 일꾼들을 주님이 세우셔서 양심, 가책을 느끼는 일꾼들을 세우셔서 그 한 영혼이 기도원의 300문처럼 인터넷 사역이나 여러모로 1000명에게도 말씀을 먹이고 영향을 끼치는 그런 여러분들의 자녀 후손들이 될 수 있다면,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 후손들, 그러면 우리의 가정사역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그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믿음으로 붙잡으면서 승리교회 공동체 세사역, 이 교회의 각 가정, 혼자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부부가 나눈 분들도 있고 가정이 다 나눈 분도 있겠지만은, 우리 각 육신의 가정을 주님이 그리스도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각자 가정사역이 이게 참 예민하고 쉽지 않고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어려움들이 많지만, 이 육신의 가정을 주님이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악을 골짜기와 같지만 지금 가정은 반드시 소망의 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소망 되신 주님만을 믿고, 우리 가정에 소망이 없어 보일 정도로 괴롭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을 것 같고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우리 후손들이 자라난 캘리포니아의 공교육이나 여러 가지 이들이 앞으로 겪어야 될 유혹이나 미혹들이 너무나 이 거짓인 판을 치는 거짓 정보가 인터넷에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견고히 서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런 염려들이, 걱정, 불안이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우리 자녀 손을 생각하면 충분히 염려가 됩니다. 그런 염려도, 두려움도, 걱정, 불안도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 주님이 우리 자녀손들을, 가정을 제일 사랑하시는 줄 믿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때에 응답하시면서 우리 자녀들, 후손들 삶 속에 역사하는지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더욱더 소망이 부풀어 오르게 하시고, 예수님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녀손들 위해서 먼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원대로 하시되, 다윗의 간절한 성전 건축 소원도 막으시고 거절하시고 응답 안 하시고, 거기에 소망의 문을 열으셔서 놀라운 축복들을 베푸셨는데, 그 축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배워가면서 누릴 수 있는 가정들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